바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을 곧 블랑베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라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네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총회에서 결의했죠. 우리가 베냐민 기부와 거민들을 불량배들을 우리가 응징해야겠다 하는 결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싸움부터가 아니라 먼저 그들을 내어달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런 악행이 어찌 된 거냐라고 먼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응징하자 결의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전쟁보다는 사람 보내서 먼저 이 일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레위 사람 통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위 입장이고 그 입장이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일을 전체 베냐민 지파의 책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총회는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이 악한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처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죠. 바로 전쟁이 아니라 여시는 것이나 물은 것이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악을 제거하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거하겠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할 것 중요한 것이 집에서 누룩을 싹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내가 누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거해 버리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때 누룩을 제거하듯 그 악을 우리가 제거하기 원한다. 그 악을 처리하자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들은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게 됐고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기브아에 모였다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성읍이 총 26개인데 다 전령들을 보내서 다 통보해서 기브아에 다 모이라 라고 사람들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브아가 악행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힘쓰기보다는 어떤 지파들끼리의 자존심, 경쟁의식에 붙잡혀서 기브아 거민들, 불량배들의 악행을 그냥 넘어가주고 전쟁이란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정말 끔찍한 행했으니까 그들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어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뻔히 보이지만 왜 잘못된 일을 벌어가게 되는 걸까요? 사사기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지는 건가요? 신앙이 무너짐이 먼저라는 것이고 사사기 보지만 신앙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니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으니 말씀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악행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더 싸우는 거냐라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 사사기의 모든 악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할 거야 하다 보니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군사를 모으지 않습니까? 모인 자가 26,000명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 기브아에서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고 하고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여기 말씀 보시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 뜻이 뭐냐면 머리털도 빗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그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700명 정도가 그만큼 특출난 군인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길 수 있어 하고 헛된 자만심을 가지게 됐다. 과대평가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실제 상대가 안 되죠.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인 수가 보병만 몇 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40만 명인 겁니다. 이쪽은 많이 잡아야 303만 명, 이쪽은 40만 명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보이는 겁니다. 야, 우리 3만 명 정도면 많이 모인 거고 그중 700명은 정말 기가 막힌 용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이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끗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부 흠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깨끗하게 된 것이 이들 모습이죠. 말씀 내용 아시지만 몇 명 남았는지 아시죠? 다 죽고 단 600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요소가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말씀 통해서 잘못했구나 알고 회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알지만 뭐 괜찮겠지 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외부에서부터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깨끗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참 힘이 들고 어렵게 되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스스로 가슴이 철렁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순간이에요. 저도 가끔 느끼는 것이 뭐 조금 그냥 보여.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이놈아 하고 하시면 가슴이 철렁하고 든 생각이 야 정말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겠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이걸 정하지 못하게 스스로 이걸 못 꾸리니까 외부 힘으로 강하게 하셔서 끊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겠지만 근데 그때 되면 이게 참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시고 주께서 어떻게 하실 때요? 말씀하실 때 그냥 봐주실 때 그때 잘못됐구나 끊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끌다가 나중 되면요 참 힘들고 참 아프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 기회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고 주께 가까이 나오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는 것. 가나안 정말 유다가 먼저 올라갔죠. 사실 말씀 내용은 몰라야 재미가 있는 건데 말씀 다 하시니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올라갔죠.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졌어요. 졌어요. 그만큼 당당했고 물어봐서 올라가 했지만 졌어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무척 많이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베냐민 지파 사람 수가 거의 죽다시피 이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엎드려 때렸으나 하는 말씀 나오죠.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해서 멸망당한 천사들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곧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교만을 품었던 겁니다. 왜 교만했을까요? 딱 보니 3만 명, 우리는 40만 명.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이까짓 거 뭐 40만 명 여기는 3만 명 정도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긴 싸움이지 하면서 당연히 뭐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죠. 주를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런 마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작전도 없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내일 나오겠지만 내일은 작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작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 가는 겁니다. 우 가다가 그냥 다 도망 나오게 됐고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가 있거든요. 이 죄를 그냥 방치한 겁니다. 죄를 방치하니 주께서 회개하지 않으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고 싸움에서 패배하게 말게 한 겁니다.
곧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죠. 죄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수가 많아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패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울었습니다. 운 건 뭐 한 걸까요? 보통 생각할 때 회개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도 패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울었을까요? 그냥 슬퍼서 울 겁니다. 죄입니다 라고 회개가 아니라 그냥 슬퍼서 운 거고, 억울해서 운 거고, 원통해서 운 겁니다. 그냥 그 눈물이었습니다. 내 주란 말미암아 내가 슬퍼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으니 슬퍼서 울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물어봐요.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올라갔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또 죽습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18,000명이 또 죽어요.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회개가 아니었고 똑같이 교만한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신을 차려요. 2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날 주문도록 금식하고 번제 한목절 요 앞에 드리고 라고 나오는 겁니다. 곧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만이 아니라 모든 부녀자, 아이, 노인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께 나와서 금식했죠. 금식하다는 것은 회개했다 한 것이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제를 드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배, 첫 번째 패배 후에 온 것과 지금의 금식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회개와 각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주를 떠났던 백성들이 주를 깨닫고 회개하고 와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번제 화목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앞의 내용과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앞에서는요 올라가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올라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져요.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한 가지 하시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 말이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고 주께 나와서 무릎 꿇으니 금식하니 회개하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 싸움과 함께 승리가 약속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승리가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 어려움 닥치면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지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뭘 찾으실까 우리의 성결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시면 성결란 말과 연관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성결과 함께 무엇이 연관되라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앞에 있죠. 어떻게 할까 고민과 방법이 여호수아의 고민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 말고 뭘 구하십니까? 성결을 구하시는 겁니다. 성결하라. 그러면 건너는 방법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결은 참 중요한 거죠. 말로 할 때 우리 잘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잘못됐구나 라고 알고 회개하고 끊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안 하면요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든 일 가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회개, 성경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죠. 말씀했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40만 명이 3만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죠. 기도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물어봐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말은 해요. 형식밖에 없고 진정 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는 여호와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죠. 그래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기도 없이 나가면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교만치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때 승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쉽게 맡깁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하는 모습 가운데 허락하심이 가득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통해서 자신을 잘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악투성이었습니다만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베냐민도 그랬고 이스라엘 지파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그 죄를 없애라 말씀하시지만 없애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고 나서, 피해 당하고 나서, 슬픔 당하고 나서 그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끝난 잘못된 모습을 보는데, 좀 우리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하실 때 잘못됐구나 즉시 알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죄 질질 끌고 가지 않게 해주셔서 끌고 가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시고, 늘 주신 말씀 따라 성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성결할 때 기이한 일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맡깁니다. 이 새벽 나오는 것을 주께 맡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힘이 많다, 능력이 있다라고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맡길 때 주께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나와 다 맡겨드립니다. 할 수 없으니 맡겨드립니다. 할 수 있지만 주께 돌봐주셔야 알기에 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항암치료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래된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 문제 감당 못합니다. 주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물질, 관계, 가정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울음 바뀌어서 웃음 되게 하시고 눈물 바뀌어서 기쁨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맡겨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이끌 이 땅을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께서 단단케 하신 과정인 줄 믿고 나오니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가 회복됐습니다. 말씀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저 북한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땅 같은 저 북한 땅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서서 전쟁이 같은 화살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주께서 붙들린 바 되어서 주께서 쏘시면 쏘시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쐐기처럼 박혀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걷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만치 않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